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7일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축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11장인데요. 11장 이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헤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야기, 역사처럼 서술된 이야기에 관한 설명은 지난주에 다 끝냈고, 이제는 그 헤렘 이야기에 대한 그동안의 많은 학자들이, 구약성서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헤렘 이야기, 가나안 정복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는, 관련이 있는, 그렇지만 정복 이야기에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등장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좀 주변적인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장과 12장 두 장에 걸쳐서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11장 첫 번째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12장도 마찬가지 똑같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 11장은 첫 번째 1번이고 12장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제 11장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 첫 번째 가운데서도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냐?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개인, 흔히 모세를 계승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인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하면은 역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것이 이제 두드러져 있는데, 그럼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이 약속이 주어졌을 때는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람이죠. 아브람에게 많은 후손과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 약속은 창세기에 여러 군데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자손이 많이 불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후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이게 실제로 해보라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길이와 너비로 실제로 걸어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눈에 들어오는, 동서남북을 살펴봐서 눈에 들어오는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반복해서 주어졌습니다.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하도 여러 군데 등장하니까 굳이 다른 데를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처럼 땅이 투기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때도 생존에 가장 필요한 요소였으므로
땅에 대한 약속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부터 오히려 더 중요했죠. 지금은 사실 땅이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무슨 생산의 원천, 생존의 조건으로 여겨지지 않잖아요. 땅 하면 뭐 땅 투기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지 거기서 농사를 져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왔죠. 땅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는 아브라함 때는 물론이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땅이 거의 유일한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겁니다. 땅이 거의 유일한 아니면 가장 중요한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그들 시대에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모세에 이르러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탈출한 사건이,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이 약속 실현의 시작이었습니다.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였냐? 모세 시대. 특정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성취할 주역은 모세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출애굽을 이끌었으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실현은 한 번 더 지체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모세 시대 때까지 일단 지체됐고 약 400년의 기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정도면 뭐 잊어버릴 만도 하지만 이들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됐으니 이제 곧 그 약속이 실현될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한 번 더 지체된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의 중재로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고 언약 관계 유지의 근간인 토라도 주어졌지만 그러니까 토라를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거였죠. 토라도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어야 했습니다. 광야를 유랑했죠. 소위 유랑했죠. 직선거리로 걸어가면 몇 주 안에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유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주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지른 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체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몇 주일이면 도착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긴 세월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유랑했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감안해 보면은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다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딱 두 사람 남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만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거부됐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광야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죽자 누가 그 뒤를 이어서 야훼의 약속을 성취할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이겁니다. 누가 후계자가 될 거냐? 누가 리더가 될 거냐? 4대째 세습하는 나라도 있지만 이게 세습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자식이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그들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출애굽했던 세대가 다 죽었다고 했으니까 모세의 자손도 다 죽은 거예요. 살아 있었다 하더라도 세습이 그 지위를 계승할 그런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계승자가 여호수아였음을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또 결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 후계자가 이제 여호수아가 되지만 모세 대신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모세에 대한 신뢰, 모세의 권위에 대한 신뢰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의 인도로 야훼와의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정도였지만 누가 계승자가 되든 후계자가 되든 과연 그가 모세만한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가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됐든 누가 다른 사람이 됐든 간에 지명받은 사람이 계승한 사람이 모세만한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 생전에도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을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쭉 제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지 야훼가 직접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끝난 거 아니에요? 야훼가 지명했어요. 그럼 끝난 거, 얘기 끝난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도 또 거의 유사한 절차가 반복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계승자로서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든가, 그러니까 그 권위가 의문시 됐든가, 아니면은 그 권위를 계승하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명되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계승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던지, 아니면은 그 계승자로서의 여호수아의 권위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여호수아는 몇 번에 걸쳐서 그가 모세의 후계자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 첫 번째가 민수기 27장 15절, 좀 깁니다. 하지만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나 다 영을 주셔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도자가 될 자격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야훼 영을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으니까 야훼를 불러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후계자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회중 중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콕 집어서 지명해 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그가 백성 앞에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딱 지목합니다. 특정한 한 개인을 지목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흔하기 때문에 눈의 아들이라고 족보를 얘기한 겁니다. 어떤 집안 사람이냐는 얘기한 거죠.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도 다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가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도자감이라고 야훼 하나님이 밝힌 겁니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계승식이죠. 말하자면 계승식, 후계자를 세우는 의식입니다.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공적인 행위입니다. 공적으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사장 포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세워라, 이 뜻입니다. 너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자, 임명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끝난 거예요. 임명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후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없어지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일을 할 것입니다. 야훼는 자기의 후계자를 지명해달라는 모세의 청원을 받아들여 여호수아를 지명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세가 백성들 눈앞에서 직접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후계자로 임명하는 의식이 신명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 나왔죠? 신명기에 또 나옵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민수기 얘기는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의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딱 여호수아를 찝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는 온 회중을 향한 의식이고,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는 후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라라고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후계자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라. 정착을 완수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하니, 여호수아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거기 정착하라. 라고 임무를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확실하게 밝혀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됐습니다. 우림과 둠밈도 쓰지 않았고, 그러니까 야훼의 뜻을 묻는 기구죠. 이건 제사장이 가지고 있다가 야훼의 뜻을 물을 때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야훼의 뜻을 물었다고 해요. 이게 OX나 홀짝 같은 예식이었다고 짐작을 합니다. 우림과 둠빔을 써서 후계자를 정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간 때처럼 제비 뽑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왕으로 뽑히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딱 그냥 야훼가 지정을 했고, 특정한 한 개인을 지정을 했고, 모세가 그 야훼의 뜻을 받들어서 후계자 임명식을 한 겁니다. 백성의 의사도 묻지 않았습니다. 민주적이지 않았어요. 백성들과 상의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선출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야훼가 모세를 통해서 행한 일이에요. 이를 거듭 강조한 사실은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서 서두에서 야훼의 입으로 한 번 더 확인됩니다. 이 세 번째잖아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서두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열자마자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죽었어요. 그 전까지는 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모세가 죽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다음입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모세에게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네가 발로 땅을 밟는 그 땅은 다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명한 지도자다. 이겁니다. 내가 야훼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야훼가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할 자가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율법 준수의 의무를 얘기합니다. 너도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라. 이게 내 일이다. 네 잡이다 이게.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율법을 잘 지키면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자, 율법책이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율법책. 과연 이때 가나안 정복식에 율법책이 있었을까? 율법을 기록한 책자가 있었을까? 의문시 되죠. 이건 훨씬 후대의 상황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거가 됩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율법책에 쓰인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합니다.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인 적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언뜻 비교하는데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비교하는 건 아닌데 아주 암시적으로 비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모세는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성공적이었다는 얘기, 또 그 중에 하나예요. 모세와 비교하면 여호수아가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홍해와 요단강 물을 갈랐죠. 두 사람 다 물을 갈랐어요. 하나는 바다, 하나는 강인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모세의 경우에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뒤에서 막 추격해 오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경우는 모두 서두르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유유자적하게 요단강 물을 건넜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놀라는 사람도 없었고. 할례와 관련해서도 비슷합니다. 모세는 아내 십보라가 없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 수수께끼 같은 구절입니다. 어쨌든 십보라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았어요. 야훼가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십보라 덕분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할례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평화롭게 할례의식을 치렀죠. 이 5장에 나와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서 할례의식을 못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광야에 있을 때는 그걸 못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제사를 지내면서 축제를 지내면서 할례를 베풀었잖아요. 평화롭게 이루어졌어요. 그 어떤 죽음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나은 지도자임을 은근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광야의 시대에 활동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겠지만, 조건이 달랐지만, 정황이 달랐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모세에게는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할 때 약간 결함이 있어 보이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앞으로 행해야 할 일이 막중하기 때문에 모세와 맞먹는 혹은 모세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는 그런 점이 강조돼야 됐기 때문에 들어간 이야기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해야 했던 역할이 뭐냐 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그러면 정복 전쟁을 벌여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정착하게 하는 게 모세의 역할, 여호수아의 역할이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요 제2의 모세인 여호수아의 역할은 야훼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헤렘 신학과 언약 신학이 과연 누가 더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신학이냐라고 말할 때는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헤렘 사건이고 헤렘 신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신학적인 시각에서 보면 언약 신학이 헤렘 신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렘은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고 수단이었습니다. 그 역은 아니에요. 반대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이루는 것,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은 왜 이루어야 하느냐?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은 이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필요했던 거고 거기에 헤렘이라는 전쟁 수칙이 적용됐어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야훼의 백성이 되는 관계, 그러니까 둘 사이의 언약 관계죠. 이게 그걸 잘 유지하는 일이 여호수아가 수행할 과제입니다.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렇게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야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정착하는 것을 보장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적은 책이고요. 여기서 야훼의 역할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역할은 미미했습니다. 사실 헤렘 전쟁은 야훼의 전쟁이에요. 야훼가 치르는 전쟁입니다.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데가 어디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무너질 때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전쟁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성이 다 무너진 다음에,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된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이게 전투가 아니에요. 사실상 그냥 학살이죠. 학살. 다 이겨놓고 남은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야훼가 전쟁에 직접 개입해서 치르는 야훼의 전쟁이었습니다. 헤렘 명령은 이를 보여주는 상징이고요. 전투는 야훼의 명령에 따라 수행됐고 결과는 전적으로 야훼에게 귀속됐습니다. 이게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야훼에게 다 바치라는 것은 이 전쟁이 야훼가 직접 손수 치르는 야훼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야훼의 전쟁 원칙이고 시행 수칙입니다. 헤렘 명령은 이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야훼의 전쟁이라는 것이 전쟁의 원칙이고 헤렘 명령은 그 원칙을 수행하는 수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야훼의 전쟁 원칙에 따라 수행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헤렘 명령에 복종하여 야훼와의 언약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종족의 문화와 종교에 유혹돼서 야훼를 버리면 이 언약 관계는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장 큰 임무는, 역할은 이 언약 관계를 건전하게 보존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이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계명을 잘 지켜서, 토라를 잘 지켜서 이 언약 관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게 하는 일이 여호수아가 해야 할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야훼는 땅을 차지하는 일은 이미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처럼 말합니다. 아직 성취되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벌어지지도 않았던 1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은 바로 그 귀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임무가 계명을 지켜서 언약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므로 정복전쟁 와중에도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인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고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방금 읽은 데잖아요. 1장 8절. 그러니까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야 맞죠. 근데 어떻게 밤낮으로 율법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키고 그러냐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목적이니까. 이 모든 일의 목적이니까. 전쟁은 그걸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높이 있는, 상위에 있는 목적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가 가는 길이 순조롭고 성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공은 뭘 얘기하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야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거기에는 땅을 차지하는 일도 당연히 포함되죠. 가나안 땅 정복은 계명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게 관건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이들이 전쟁을 잘해서도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고 계명을 실천하는 데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깨지면은 정복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예가 아간입니다. 아간이 바로 그 예예요. 아간은 헤렘 명령을 어김으로써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데 커다란 흠집을 냈습니다. 위기를 초래했어요. 아간으로 하여금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깨질지도 모르는 위기가 초래된 겁니다. 그걸 막은 거예요. 사후에 치료한 겁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토라의 수호자로 지명된 겁니다. 자, 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려면은 지명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입증하고 확인하는 그런 세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모세의 후계자로, 다시 말해서 토라의 수호자로 지명됐잖아요. 그게 1차 지명 단계고, 다음으로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됐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이끈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지도자로서 그의 자격과 역량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에 놓고 보면 지금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진실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지명됐고, 두 번째로 정복전쟁을 잘 이끌어서 입증을 했고, 지도자감이라는 것을 입증을 했고, 그 다음에가 이어지는데, 여리고성에서의 성공과 아이성에서의 난관을 극복하고 이런 승리를 통해서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실패도 있는데 그 실패를 극복하는 것까지, 능력까지 보여줬잖아요. 그게 아간이 벌인 일을 잘 마무리한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능력과 품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컨퍼메이션 하는 과정이. 제가하는 과정이 이어졌는데 그게 뭐냐? 에발산에서 야훼에게 제사를 지내고 토라를 낭독한 예식. 8장에 나오는 그 예식이 바로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확증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차례의 전투를 치른 후 여호수아 주도로 에발산에서 치른 예식은 야훼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여전히 돈독하다는 점과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격을 갖췄음을 확인하는 예식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은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보여줬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산만 달라졌어요. 에발산에서 비슷하게 보여준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8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자,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계명을 잘 따르고 있다. 계명대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제물을 바쳤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이것 시내산에서 야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예식을 방불케 하잖아요. 똑같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그래픽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두 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 명령한 것과 같았다. 모세가 했던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구절절히 낭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컨펌한 거죠. 이게 제가 한 거죠. 확증한 거죠. 도장을 꽉 마무리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제 알겠지?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야. 이제부터 그 말을 들어야 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구약학자의 말대로 먼 시내산에서 선포된 계명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죠. 가나안 입구 모압 광야에서 재차 선포됐고 그게 신명기예요. 가나안 땅 에발산에서 한 번 더 선포됐습니다. 지금 읽은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약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내산이 우여곡절 끝에 자기 집을 찾아왔다. 웰컴 홈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가 되는 데는 밟아야 할 과정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명받고 입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그겁니다. 여호수아도 이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사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야훼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지명했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승리함으로써 왕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고 이를 백성이 확인함으로써 왕으로 즉위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절차를 밟은 셈입니다. 다윗도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 후로는 왕위가 세습되었기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죠. 세습해서 왕이 된 자들은 야훼가 지명하지도 않았고 능력이 입증되지도 않았으며 백성들의 환호도 없는 가운데
왕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상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모세의 후계자가 됐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에요. 물론 여호수아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가서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가장 큰 임무는 뭐냐면은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역할이었고 여호수아는 그 역할을 이어받은 겁니다. 자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복 전쟁은 이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이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바로 이 11장에 하나의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게 느닷없이 나타나서 여호수아 앞에 섰던 야훼의 군대 사령관 얘기가 있어요. 아주 짧은 에피소드인데 전후 문맥과도 어울리지 않게 뜬금없이 딱 나타난 그런 에피소드인데 그 에피소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